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옮겨짐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간간히 언급되었던 그 베드로의 사역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잠깐 베드로의 언급이 언급되지만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나머지 전체가 다 바울 중심의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그 최초의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부장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측면에 보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사람이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본부장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의 뜻은 이제 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명으로 봐서 이제 이 사람이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니게르라고 이런 별명 가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같은 동양 사람인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성장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함께 하면서 이제 헤롯과 함께 궁전에서 이렇게 함께 자란 동갑내기,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동갑내기 동생, 왕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데요. 이 마나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똑같은 궁에서 왕자로서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장성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이방인이고 시몬과 루기오라는 사람도
또 특별히 어디서, 마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디서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는지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그냥 이름만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나엔 같은 경우는 왕족 집안이죠. 왕족 집안이면 사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마나엔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잘 안 쓰십니다.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써봤던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죠? 사울은 누가 봐도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부터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떨어지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누가 봐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더욱더 그런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갖다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살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과거의 그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 전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장로감이야, 이 사람은 안수집사감이야, 이 사람은 무슨 권사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자격이 없네 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격이 있다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네라고 세웠던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도 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고 이 목사님 무슨 일 하겠어 라고 느낌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자격이 있다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보면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일꾼 2명을 세웠는데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격이 있는 분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안수집사 일을 내 형편과 여건이 다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워주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과거에서 예루살렘을 막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생각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약하다는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스스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울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성취하면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300명 용사를 뽑을 때 알 수가 있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앞서가지고 처음에 그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 32,000명을 다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줄이시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군인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미디안을 물리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했어 라고 할까봐 300명까지 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는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스스로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게 되어져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자리에 앉히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앉게 되어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고 잘못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무너진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자꾸 교만이 죽고 겸손함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면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존귀한 자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내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자격이 없는데 생각을 한다든지 실제로 자격이 없는 거 이렇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해해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 중에 택함을 받아서 파송했던 두 사람이 파송되어 가지고 이방인 지역 가 가지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도 신실하게 감당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